해마다 11월 셋째 주 되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거의 교단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마치 그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리듯이, 이거는 미국에서 추수감사는 성경에 추수감사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감사절을 맥추절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는 제가 알기로는 벼농사가 없었는 것 같아요. 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거기에 너무 벼는 그 물이 풍성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벼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지금은 비닐을 깔고 흙을 덮어가지고 그렇게 영농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지금 벼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으로는 벼농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벼를 갖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추수라고 할 때는 보통 그 벼농사 추수를 말하고, 주로 우리나라 기후 풍토로 보면은 가을에 많은 과일들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지요. 매주 감사주의를 지키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1년에 2번 맥추절을 지키고, 보리 맥자거든요. 보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맥추, 추수는 이제 주로 벼를 중심으로 과일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사주를 지키는데, 추수감사주의 유래는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 초대 농사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창하게 그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앞에 이렇게 과일하고 뭐 이렇게 갖다 놓는 이유도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보고 하면 좋지요. 그렇게 성경에는 보면은 그 밀단하고 보리 그 단을 묶어 가지고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 보리 단을 묶어 가지고 채로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뭐 우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새벽에는 범사에 감사하자, 그런 말씀을 들으신다마는, 이 오늘 보면 감사와 따라오는 게 있는데, 따라다 넘치는 은혜, 넘치는 축복,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축복,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를 사람이 많을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리신다는 미국 사람들이 대륙을 발견하자마자 그 원주민들이 인디안들하고 다 살았는데, 그들이 그 대륙을 발견하고 제일 먼저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절을 엄청 크게, 우리나라 같으면 막 강복절보다도 더 크게 그분들은 추수감사주의를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문화는요, 우리가 영어 배울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내한테 실수를 하면 짜증부터 먼저 내지요. 정신 나갔나? 왜 사람 물건 나지 사람을 부딪히고 가느냐 말이야. 발을 밟고 가느냐, 아니면 차 사고 나면 막 그 자리부터, 요즘은 보험 처리가 잘 되지만 옛날에는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니 잘렸네, 멱살 잡고 한번 싸워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건이 딱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렇게 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상대방이 내한테 잘못하면은 일단은 땡큐라 그럽니다. 조금 잘못하면 excuse me, 아니면은 또 내가 도리어 sorry,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미국 사람들은 식사하셨습니까? 같이 식사 좀 듭시다 하면은 일단은 아니요 말 끝나는 게 아니고 no thank you. 그 사람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게 됐다.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과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의 원리로는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더 감사하는 사람은 더 잘 된다. 할렐루야. 그거를 오늘 골로새서에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먼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불만을 가지고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감사가 없는데 내 영혼 자체가 마음과 생각 상태가 감사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좀 본질적으로. 그래서 자기 탓은 없고 가족이나 옆 사람에게 항상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알기나 알아.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뭐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했다 아는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참 불쌍하지요. 그 다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그늘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동 감사하며 찬양이 입술에서 늘 샘물처럼 나오고 감격의 눈물과 미소가 나온다. 시편 30편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뭐요 영원히 감사하리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신다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뭡니까? 범사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가 나오는 왜? 그 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 임마누엘 나의 주가 되신 믿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응답 주실 거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기 때문에 정말로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감사부터 회복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의 하나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그 본문 13절에는 보니까 감사가 없으면 항상 교만한 사람으로 자신도 갈수록 더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사회성을 결여된 거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받아들이다 봐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먼저 용서해 줬어요. 보통 선량한 좋은 부모는 자식이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용서해 줍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나가서 돌아오면은 요놈의 자식 잘 됐다. 네가 네 재산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왔구나. 여봐라 저 곤장을 한 50대 때리라. 큰 부잣집에는 그 개인 그 가정에서도 큰 부잣집에는 뒤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가다 놓고 창고에 가다 놓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에 따라서 이유를 안 물었다. 탓을 묻지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그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야 모욕해라 내가 안아줄게 안 하시면 돼.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거지 노숙자 완전히 온몸에 짜질린 하수구 냄새가 나는 그 아들이지만은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을삼고 입을 맞추고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게 제일 좋은 성경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어렵고 갈수록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벌써 감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물론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유이고 선택의 여지입니다만은 감사가 없으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평상시에 자기 체질이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매사에 불만 불평하고 불평하는 체질이 되고 또 결국 불행하게 되지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감사가 생길까? 예를 들자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타고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공부시켜 나를 키우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마른 자리 친 자리 왜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거나 자라게 했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공경할 수 없습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못나게 태어난 엄마가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옛날에 오래된 이야기인데 자기 엄마한테 부모한테 원망을 많이 했다 그래. 자기가 뭐 엄마 닮았겠지만은 엄마 나를 좀 예쁘게 태어나더라 하고 코가 이렇게 옥상에 떨어진 찐빵같이 납작하는 그렇게 했다 해 그래요. 어떤 분이 그 엄마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전 때 DNA가 그렇게 되어서 태어난 걸 갖다가 그 부모를 원망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못난 나를 갖다가 자식이라고 거둬들이고 사랑하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키워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지.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이야 뭐 몇 명 안 놓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보통 7명, 8명, 10명까지 우리 친구들 보니까 형제가 많더라고요. 못난 아이라고 엄마가 미워합니까? 안 그럽니다. 그건 엄마가 잘못된 거죠. 못나고 어떻게 보면 좀 지체장애자인데도 부모는 그 아이를 더 사랑하고 더 거두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마는 찬송을 불러보면 참 찬송 가사 그 작사들이 잘했어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도 사랑의 노래가 많습니다. 사랑에 울고 그렇잖아요. 사랑에 관해서 비유고 사랑에 뭐 얻어 터지고 뭐 아프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께 받은 평화로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15절이지요. 우리 그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랴. 아멘. 뭔가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주장하고 있어요. 너무 세상적이고 이기주의고 부모도 모르고 스승도 모르고 교육자도 모르고 교회 중직자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그런 사람 성공을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은 인격이 달라요. 공부 잘해서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요 사회성이요 결여된 사람은요 좋은 직장 뭐 삼성그룹 아니라 뭐 대기업 들어가도 오래 신부를 못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오늘 주일마다 이래 보면은 유치부 쪽에 아이들 모여있는 걸 이래 봅니다. 방해될까 싶어서 문을 석적이 열고는 못들어가고 이래 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많이 너무 보기 좋고 우리 선생님들 수고들 많이 하는데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형편이 되면 선물도 하나씩 사드리시길 바랍니다.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잘할 줄 믿습니다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 많아요.
일찍 나와야 되지요. 애들이 요즘 애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애들 많으면 선생님들이 좀 수고가 더 많아요. 한두 명 있으면 얌전해. 3명 이상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 거 우리 교사들이 감사함으로 없으면 충성이 안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사를 임명받고 지속 못한 사람들 내가 많이 봤거든요. 우리 교회는 참 복음의 능력이 참 확실히 다르다 싶은 게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잘하나 못하나 지속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을 불러 쓰시니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다른 사람은 이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이걸 아이들에게 전하고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주셨습니다. 요한 1서는 보면 특별히 4장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희들 자랄 때에 청년 시절에는 친목회 하고 이런 게 요즘 문화하고 달라요. 그때는 카톡 뭡니까 폰으로 주고받고 이런 게 없어요. 그때는 폰 전화기 자체도 우리 개인한테는 없어요. 그때는 문화가 모이면요 감자 삶고 옥수수 삶고 이래가지고 갈라 먹으면서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라 그래. 그런데 갑작스럽게 노래 부르라 하면 이게 좀 찬송 부르기도 그렇고 미쳤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때 제일 즐겨 불렀던 찬송이 요한 1서 4장의 가사대로 그 찬송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독생자를 주심은 세상에 보내시. 얼마나 그 가사가 이 성경 기절 그대로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빠지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기도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오늘 그 16절의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말씀 통해서 답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억지로는 안 되겠죠.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요 신앙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힘이 생깁니다. 제가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안 나타난 기록이 없는데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힘을 얻어라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 복음의 답이 나오고 그리스도에 가는 은혜 이 맛을 봐야 내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참된 거듭남이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3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거든요. 모르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버리면 이 세상에 뭐 좀 잘되고 못되고 그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근세와 신분만 회복해도 자부심과 자긍심과 그 은혜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서 저 주변에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불평하고 너무 가정이 구차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재산이라고 봤자 밀짚모자 하나 씌고 홈이 있죠.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농사 한 평도 없고 땅도 없고 찌그러지는 집에 들어가면서 이분을 보면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맨날 비 오는 날 아니면 남의 텃밭에 가가지고 홈해가지고 밤에 주고 돈 조금 받아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찬송. 제가 저 시골교회 있을 때에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만 옆에 다른 교회 교인인데 제가 전도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인사를 극진하고 또 우리 장로님 가정에 또 일도 해주면서 서로 친한 사람. 얼굴이 막 그 뭡니까 공보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남편은 소아마비고 그런데요 자녀가 없는 것 같아. 하여튼 그래 사는데 한 번은 지나가는데 하도 돌아오라 해서 고구마 삶아시니까 전도사님 먹고 가세요. 먹고 가세요. 그래 저 집사람하고 몇 사람이 어디 갔다가 오면서 그 집에 가서 먹는데 들어갈 때는 방에 바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 머리를 먼저 나오고 못 나오겠더라고. 문이 작아가지고 집이 낮아가지고 들어갈 때 모습 그대로 엉덩이를 먼저 바깥을 내면서 나왔다니까. 방이 7월까지 깜깜한 거예요. 대낮인데도 방이 되니 깜깜해. 그런데 이분은요, 이분 두 분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고 저는 지금 뭐 3, 40년이 되신다면 그분을 잊지를 못해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얼굴이 까무잡잡하게 얼마나 사람이요 얼굴이 웃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야 교육자인 전도사 나보다도 훨씬 낫다. 저는 그 마을에서요 최고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부하고 잘되고 뭐 잘되고 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받자. 그래야 힘이 되고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가 호흡하고 왼쪽 가슴에 심장이 뛰고 있는 거 여러분들 그거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 심장이 안 뛰면 죽잖아요. 삶이 고달프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속죄 그 다음에 천국 영생의 은혜를 깊이 좀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가 지속할 때에 감사가 생활화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과 뭐 문제가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적 영육권의 갈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찬양하게 하시다. 저는 찬송 뭐 다 좋지만은 지금도 한 번씩 차를 몰고 가면서 여러 가지 아이고 이런 일로 어쩌겠노 또 문제가 생각나잖아요. 그럼 뭐 찬송 그냥 406장을 막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외워져버려서 자꾸 부르니까 고난 내 영혼 편히쉴 것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왕따 당해도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어떤 때는 부끄러워서 여러분한테 말을 못 하십니다. 목사도 믿음 떨어진 게 아니라 믿음이 뭐 온전한 불신앙은 아니지만은 100% 믿어버리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민물처럼 서 들어. 아이고 이 일을 짜겠노. 아이고 이 일을 짜겠노.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짐 대신 져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찬송 한 번만 부르면요 막 근심 걱정이 그게 막 태풍에 뭐 낙엽 휴지 날아가듯이 날아가. 할렐루야. 저는 찬송의 은혜가 찬송이 너무 좋아. 참 여러분들 찬송이 입이 딱 붙어가지고 다른 거는 잘 나오는데 찬송이 잘 안 되면 그 보통 영적 상태가 있어요. 찬송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찬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죠.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고린도후서 5장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러십니다. 불평 그 다음에 원망이 없으면 불평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좋은 인격자가 됩니다. 감사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불평이 없는 자체가 축복이요. 그게 성숙한 삶이라고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샘을 파놓은 것처럼 항상 감사가 또 체질로 또 나옵니다. 질 좋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들이 서로 감사, 오늘 또 수고했습니다. 여보 오늘 또 수고했어요.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 수고했다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행복해지고 즐겁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참 이렇게 바울 사도는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24시 날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담대히 나아간다. 왜? 감사하는 사람은 또 예배드리고 싶고 은혜의 보좌 앞에 또 나가고 싶고 그게 사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거꾸로 또 문제가 생기면 더 예배드리기 싫고 딜레마에 빠지고 염려 근심하고 창피절에서 남한테 말도 앞앞에 말 못하고 그렇게 살면은 내가 벌써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전도 물이 열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는데 그 말이 뭡니까? 어둠은 안 보이지만 빛은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한 말 두 말 그릇이지요. 그 동이 안에 모든 사람에게 안에 넣으면 바보지요. 그러면 비치지 않잖아요. 그것을 그래야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모여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이런 걸 잘했느냐? 구약성경 요셉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더라.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35절에 기록된데 이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감사하는 긍정적인 삶을 살면은 갈수록 더 잘되고 행복하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감사드리는데 뭐. 어떤 가정이 요즘이야 뭐 아들 하나이면 딸 뭐 이러는데 옛날에는 식구들이 많잖아요. 자녀들이 7, 8남매 뭐 6남매 뭐 적어도 5남매, 보통 뭐 10아들, 10남매, 딸도 많고 아들 많고. 그런데 새로 들어온 신부 그 며느리감이 사람이 너무 좋아. 그냥 좋은 게 아니고 가자 어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뭐요?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보통 복덩어리라 그래. 복의 근원이. 오늘 우리가 뭐요? 감사하는 사람은 남한테 사랑도 받고 가정에도 좋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제가 그랬습니다. 감사는 자꾸 잊어버리고 문제는 안 잊어버려. 10년이 가도 그 아픔은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독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감사할 거리가 많은데도 그건 잊어버리고 안 좋은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에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모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나의 감사하는 삶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작은 습관이 체질이 되면은 범사에 더욱 감사할 일이 되고, 잘 되면 더 잘 되고, 또 감사가 넘치고, 또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그런 은혜로운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